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상담학 이관직 명예교수께서 쓰신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은 저자가 자신의 전공 분야인 상담 심리학 기법을 사용하여 성경 인물들이 겪는 내면의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가령 야곱이 형 에서에게 느끼는 경쟁심,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룻기의 나오미의 상실감,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졌던 사울 왕, 탈진과 고립감에 사로잡힌 엘리야 등 모두 성경 인물의 내면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관직 교수를 모방하여 성경의 한 인물에 심취해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요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연구였습니다.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요엘서 자체가 가진 독특한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 은혜는 인간 요엘이 저에게 준 도전이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보통 첫째는 선지학교를 통해 세워진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멘.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아멘. 오늘날 표현으로 베델에 선지 1 캠퍼스가 있었고 여리고 선지 2 캠퍼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선지자 활동이 시작됩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런데 요엘서에는 대부분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선지서에는 5가지 과정이 나오죠. 첫째, 왕의 시대가 묘사되어 있고, 둘째, 하나님의 방문 장면, 셋째, 하나님의 자기소개, 넷째, 선지자의 사명과 예언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 대상 국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선지 사이에 일정 긴 대화문이 나옵니다. 모든 선지서에 5가지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꼭 나오는데, 이것은 왕의 대관식처럼 선지자의 권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5가지 중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엘서를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서가 총 16권입니다.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인데 선지서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지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는 출애굽기,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말라기, 오바댜, 스바냐, 나훔, 아모스 모든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단순 인용이 아니라 각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을 모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비슷하게 설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박영선 목사님일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능통하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설교하십니다. 요엘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요엘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구약 성경에 심취한 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샅샅이 뒤지고 또 뒤지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중세 시절 화가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성경 인물의 특징을 한 가지 살려 그립니다. 그렇다면 요엘은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렸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가는 다르나 모든 화가들은
요엘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는 또는 두루마리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요엘을 성경의 심취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타고난 말씀의 요약, 정리를 하는 자였습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란 독창적인 계시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재인용 또는 정리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단 3장에 압축해서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시간짜리 이야기를 10분 만에 재미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엘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기에 심취했기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이 무엇입니까? 최근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요엘처럼 말씀에 심취한 적이 있는가 도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요엘의 말씀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또 누구입니까?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한 자입니다. 당시 요엘의 현실은 죄와 그로 인한 처절한 심판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방이 어둠투성인데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빛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은 현실을 보면 어둠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운 소망이 솟아납니다. 비록 지금은 처절한 심판의 시대이지만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엘은 세상 속에서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그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을 발견하고 소망을 확신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최근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는 소망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있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이 회복의 날에 주어질 놀라운 사건과 3가지 변화를 소개하는데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이 발견한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만들고 주도하는 변화 회복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줄 아는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송가 274장 1절처럼 말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러나 성령이 부어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행실을 다 고치는 성령의 불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날 성령의 불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불이 임할 때 모든 세대에 일어나는 3가지를 말하는데 자녀들은 예언, 늙은이는 꿈을,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3가지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의 계시의 주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세대가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차롬이란 뜻은 단단히 묵다, 기분이 좋아지다,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어른들이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꿈을 꾸면서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 아닐까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그랬는데 키자이옴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이상이란 뜻도 있지만 대안을 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이들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시대정신을 넘어 대안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들이 담임 목사 목양실에 찾아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큰 함성으로 열망하는 청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엘은 모든 신앙 기반이 무너진 시대에도 다시 복음의 진지가 구축되고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교회를 하나로 묶고 청년들이 대안을 내는 소망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고 교회마저 어두운 시대에 교회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처럼 피투성이 된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기성세대의 기성성도들이 다시 꿈을 꾸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세상의 대안이 되는 청년으로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았던 요엘처럼 성령 안에서 다시 꿈꾸고 다시 이상을 말하고 다시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